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자주 뵐 줄 모르고 3년 전에 저희 모든 걸 다 토해냈는데 자꾸 부르시니까 새로운 게 나오지 않고 전에 거를 조금 더 이제 반복하는 느낌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뭘 했나 다시 한번 봤거든요. 제가 3년 전에 그때 할 때 일을 봤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에 관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더라고요. 근데 다 하면 안 됐었는데 조금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예수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게 아마 기억이 안 나기를 바라고, 기억이 난다는 건 제가 너무 잘했다는 얘기니까 또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기는 한데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딸이 이제 태어난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딸이 태어나고 이제 이름을 공모를 했어요. 부모님한테 이름을 공모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주신 이름이 주향이었어요. 정형, 주향, 뭐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단번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너무 그리스도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너무 강하다. 처음에 딱 보자마자 너무 딱 드러나니까 저는 좀 반대다. 왜냐하면 저는 좀 덜했는데 저희 동생이 장로님 아들로 살면서 너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주는 무게가 처음부터 딱 느껴지면은 또 오히려 신앙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은근하게 묻어나면 좋겠다. 신앙의 색깔이 좀 은근하게 묻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 두 번째는 이제 영어로 했을 때 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향도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찾은 이름이 이제 소린이란 이름이에요. 소린. 무슨 뜻일까요? 소린. 예? 작은? 작은 이웃. 우와, 어떻게 맞추셨지? 작은 이웃은 아니고 원래는 이제 뜻은 이제 작을 소자에 이웃 린자를 써서 작은 자들의 친구 이런 이름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그거에 힌트를 얻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게 예수님의 삶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생각을 했거든요. 용어로도 괜찮고, 근데 누군 좀 그러다 소림사 얘기하는, 소림사가 아니 소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m sorry 아니 소리가 아니고 소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이름을 정하고 이제 한자로 표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왜 반대를 했을까요? 작을 소자를 왜 이름에다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름에 예자 들어가고 하자 들어가고 주자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작을 소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 봅시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아이 이름을 정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름 자체는 되는데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 담겨 있는 거는 안 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작은 자는 안 됐으면 좋겠다. 작은 자들 곁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라면 뭔가 자기 모순적이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작은 자들이, 그래서 결국에 이름을 그렇게 못 정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자는 빠르게 찾아야 되니까 소자를 가지고 다 검색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이름 있더라고요. 아름다울 소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이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가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이건 아름다운 이웃입니다. 소자, 소린. 그렇게 해서 이름을 정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이제 느끼는 게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환경에, 그리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예수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
자식을 보냈어. 하나님은 그 자식을 어떤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왜요? 우리랑 생각이 너무 다르네? 그러니까요. 우리랑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식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평온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해맑게 살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그렇게 보내지 않으신 거죠. 저희 이 강아지가 하나 있었어요.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아내가 이제 입양을 해서 기르던 강아지 양순이라고 있었어요. 양처럼 순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이 양순이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몇 해 전에. 저희 딸이 7살인가 8살 때. 근데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충격받을까 봐. 같이 기르던 이 햄스터가 죽었어요. 죽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근데 저는 난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민 단체를 후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난민 영화제를 보러 가고 싶어 했거든요. 가족이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뭔가 자기 모순적이지 않아요? 우리 집안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갖고 흔적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특히 우리 딸과 함께 움직이려고 하는데 자꾸 막아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예수님이 자라난 환경 이야기.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신 그 곳 이야기. 그 3년 전 강의예요. 그때 줌으로 할 때 제가 2개의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관련해서. 기억나시는 분? 다행입니다. 아무도 기억 못해요. 첫 번째 이미지는 이 마태복음 예수님 태어날 때 장면인데 그 헤롯 대왕이 보낸 군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이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주목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에요. 그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빠의 마음을 생각을 해볼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에요. 괜찮아요? 위로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 때문이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해요.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위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정당화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도 정당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 주변에서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됐다. 마리아가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내가 살았으니까 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럴까요? 아니죠. 너무 슬프죠. 안타깝고 애통하고 분노하고 그 감정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느꼈을 법한 그 감정들, 어린 시절에 느꼈을 법한 감정들, 우리 아이들에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은 그 감정을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느끼며 살아온 거예요. 또 하나 이미지가 있어요. 또 하나 이미지는 십자가인데요. 그때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알고 있는 십자가 모두 몇 개예요? 3개죠. 그런데 혹시 더 많이 생각나시는 분 없어요? 예? 베드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한 10살쯤이에요.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 우리 오늘 나사렛 본문에 나왔는데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세포리스라는 지금은 없는 마을이 있었어요. 도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어린 시절에 갈릴리 지역의 수도였어요. 분봉왕이 지내는 곳. 근데 그 곳을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나갖고 그 당시에 로마 압제
시달리던 백성들, 힘없고 가난하고 어렵던 백성들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해갖고 전쟁을 일으킨 거야. 그리고 그 도시를 차지했어. 그리고 보물을 가지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무기를 탈취하고 무장을 했어요. 아, 성공이다 생각을 했어요. 아주 짧은 성공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화가 났어요.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시리아 총독에게 군대를 보내라고 얘기해요. 군대를 데리고 가라고. 그리고 시리아 총독이 로마 군대를 데리고 와서 세포리스를 점령했던 그 테러리스트들을 진압을 해요. 그리고는 십자가 처형에 하는데 십자가가 2000개. 기억나요? 2000개가 세워지는 거예요. 2000개 십자가를 세우려면 얼마나 넓은 땅이 필요할까요?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거예요. 나사렛까지. 거기에 나사렛 주민은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이웃은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가족이나 친척은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거기서 애통하는 가족들의 울부짖는 탄식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피냄새가 예수님의 코에, 콧속을 파고들진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장면들을 가까이서 보고 그 한 번이 아니라 그 로마의 포갑과 거기에 항거하는 백성들의 분노와 저항과 반란과 또 거기에 진압하는 또 다른 폭력과 이런 것들을 수시로 목도하면서 자랐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예수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때 아마 제가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2장에 비슷한 예수님의 그 살던 시대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의 묘사예요.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제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려요. 호구조사 명령을 내려요. 그때가 시리아의 총독이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왜 호구조사를 할까요? 총독이, 황제가. 예? 세금을. 그러니까 머리 숫자를 정확하게 헤아려서 세금을 정확하게 떼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남자 숫자, 성인 남자 숫자를 알아야지 필요할 때 군욕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부역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구조사의 이유는 제국 통치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제국 통치를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었냐? 소테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왜?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거든요. 로마 평화, 팍스 로마나를 만든 사람,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 구세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화의 창시자.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고 구수장으로 총독을, 평화 유지군을 만든 거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데,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랑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을 가는 길이 행복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성화를 보면은 너무 낭만적이에요. 마리아가 이 나귀 등에 타고 요셉이 이 나귀를 끌고 가는데 달빛에 정말 데이트하는 장면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억지로 가는 거예요. 신분증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은 로마 제국 통치하에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분증은 받아야겠고 등록은 해야 됐고. 근데 등록하고 나면은 생겨날 여러 가지 세금과 부역과 문제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게 호구조사거든요. 근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너희를 위해 소테르 구세주가 태어났다. 있는데 소테르 시저? 아니, 가짜고 진짜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진짜 평화. 팍스 로마라는 가짜 평화 말고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진짜 평화가 이제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단순히 저세상적인 내세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팍스 로마나와 경쟁하는 평화예요. 이 세상의 거짓 평화와 경쟁하는 평화라고요. 그런 평화의 복음을 예수님이 들고 그 평화의 창시자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 오실 때 예수님의 이 상황은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평화와 반대되는 세상에 평화를 가지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시작하시면서 가신 곳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가신 곳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잖아요. 그 땅이 어떻게 묘사돼요? 흑암,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묘사돼요. 어둡고 죽음이 가득한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죽음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데 하나님 나라랑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시면서 생명의 빛이 되셨다. 그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예수님이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땅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얼마나 죽음의 세력에 눌려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이 말의 의미가 우리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우울한 환경에서 자라났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제가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조금 무거울 수도 있죠, 그죠? 날씨는 되게 좋은데, 전망도 되게 좋은데 제가 약간 좀 무겁게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배경을 더 정확하게 할 때 빛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한번 가로등도 없는 도로를 달린 적이 있는데, 장인 장모님과 아내를 모시고 달린 적이 있는데,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별이 많다니. 별이 너무 밝게 빛나는 거예요. 어제 폭죽 터진 것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밝게 빛나는 걸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운전하라 그래갖고 못 봤는데,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빛이 없을 때, 그럴 때 하늘의 빛이 밝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래야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어두운 시대, 죽음이 가득한 그곳에서 자라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느냐. 성육신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어떤 인간이 되셨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어떤 걸 느꼈을까? 뭘 느꼈을까? 예수님 마음에 느낀 감정들, 해맑은 미소, 그런 것보다 애통하고 탄식하고 분노하고 저항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정말 소망하고 열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참고 견뎌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한 사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팔복에 나오는 거예요. 애통하고 탄식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평화를 실천하고 그리고 박해를 감수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라난 그 배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을 모르면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온실 속에서 자라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애통, 탄식, 분노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 편에서 분노하고 저항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환경이 예수님을 삐뚤게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온전한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신 거예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말로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장애인들이 앞을 보고 귀로 듣고
걸어 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고 이 눌린 데서 해방감을 누리고 그리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끔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사람들이 누리게 하신 거죠.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해서 제가 쳐다보지 못하겠네요. 그럼 해와 달이 있어요. 해가 좋으세요? 달이 좋으세요? 달이요? 왜 해는 왜 좋으세요? 따뜻해서. 왜 달이 좋으세요? 제가 제가 지금 아내랑 만나서 첫 번째 데이트할 때, 물론 공식적으로 사귀기 전인데, 대구에서 만나서 첫 번째로, 토마토 파스타를 먹고, 저는 크림 파스타를 먹고, 이제, 국제보상공원을 지나가며 교회를 가는 길인데 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저는 달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맨날 보름달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을 반사해서 세상을 밝혀주니까 전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좀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마음을 얻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달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시골 환경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은 외딴 집이에요. 옆에는 내가 오르고 논이 있고 과수원이 있고 돼지 막사가 있고 이 내 옆으로 이제 뚝이 있어서 어두운 밤에는 그 뚝으로 한 100m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로등도 없었어요. 지금 가로등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없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특히 그때 전설의 고양이 텔레비전에 했었거든요. 원래 9시에 하는데 저는 못 보는데 저희 방에서 그냥 온 가족이 같이 자고 텔레비전을 한 대였기 때문에 가끔 부모님이 틀어놓은 것 때문에 그게 뇌리에 갇혀 있었는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달려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날은 노래를 안 불러도 돼요. 무섭지 않아요. 걸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달빛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은 보름달이 떠 있어요. 달은 빛이 있는 곳에서는 별로 표가 안 나요. 그죠? 하늘에서만 밝아요. 땅에서는 전혀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진짜 어두운 곳에 가면요. 사람들의 빛이 없는 곳에 가면은 달빛이 있다니까요. 달빛을 느낄 수 있다고요. 그 달빛이 생명들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달빛이 참 좋아요. 저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그 빛을 반사해서라도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빛은 이 달과 해의 빛은 이 지구를 비춰주잖아요. 지구의 생명을 살리잖아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리고 빛은 세상을 밝게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주는 빛이에요. 뭐 광합성 잘 알잖아요. 그죠? 광합성. 빛이 있어야지 광합성을 하고 광합성을 해야지 우리 먹거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이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빛이 생명을 주는 거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그 빛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생물학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대학 시절을 생각하면은 이 마음의 빛이 없으니까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지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맨날 짓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일을 저주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니까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삶의 목표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생일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빛으로 찾아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쉼을 얻게 되리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차원에만 그치지 않아요.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절망으로 내모는 거는 깨어진 관계들 때문이에요. 사회적 관계도 있고 자연과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잔혹한 말들 그리고 불의한 재판들, 판결들
그리고 이제 억울한 착취, 차별 이런 것들이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생명들을, 동물들, 식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얘기는 그러한 깨어진 관계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누가, 무엇이 이런 관계들을 깨고 죽음을 가져오는지를 보게 하는 거고, 드러내고 예언자적으로 탄핵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고쳐내는 거죠. 레이저 광선처럼 고치는 일을 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일인 거죠. 물론 혼자 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이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 시대가 그랬고, 그리고 우리 시대도 그래요. 저는 오늘 기도가 너무 인상적이던데, 사실 이 기도가, 오늘 기도문이 제 설교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깨어진 세상을 위한, 어두운 세상을 위한 이 기도, 그 기도가 예수님을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제가 얘기는 하지만 저보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 딸 이름을 제가 지었지만 이 양가 감정이 있어요. 저희 딸이 실제로 그 이름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허락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왜 딸한테 전가하냐고 막 이렇게 스스로 네가 그렇게 살지 왜 딸한테 그래, 이런 생각이 저한테 마음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느끼는 실존적인 어려움을 여러분께 고백을 해야겠어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두운 곳을 봐야 돼요. 어두운 곳에 머물러야 돼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느꼈던 그 감정들을 함께 공유를 하는 게 필요해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너무 마음이 여리거든요. 드라마를 보면 곧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약해갖고 오래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균형이 필요해요. 한편으로는 어두운 곳에 머무르는 게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잡는 게 필요해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절망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도록, 인내하도록 하는 그 힘이 있어야지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절망 가운데 어둠 속에 죽음의 세력에 짓눌린 사람들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중보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죽음의 현실, 어둠의 현실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사이에 중보하는 사람, 그 양자를 연결하는 사람, 너무너무 힘든 자리만 그 자리에 우리가 균형감 있게 서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고백교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영화 아세요? 보신 적 있어요? 네, 가버나움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아까 영화 또 있으셨는데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그 영화가 이제 이 지금 팔레스타인 상황과 관련해서도 또 볼만한 영화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주제는 신분증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신분증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신분증 없는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 이야기예요. 불법 체류자들은 발각되는 즉시 추방이 되거나 아니면 구금이 되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법 체류자들의 그거를 이용해서, 약점을 이용해서 인신매매를 하거나 노동 착취를 하거나 뭐 조언을 강제하거나 뭐 강요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거기에 조언을 한 주인공의 누나가 있어요. 억지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가족을 위해서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집안에 폭력이 있었는지, 사건이 있었는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조언을 했지만 여전히 신분증이 없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해요. 그래서 죽어요.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되게 끔찍한 상황들이 거기에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절도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그리고 마약 매매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거를 참다 못한 주인공이 거기서 벗어나고자 이제 망명을 시도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망명 승인이 떨어져요.
이 북유럽의 한 국가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권, 이제 드디어 하나의 신분증을 받게 되네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신분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진이 들어가야지.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봐, 웃어봐. 못 웃는 거예요. 왜 못 웃을까요? 웃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어요. 웃음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웃고 사진 찍고 끝나거든요. 웃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겼잖아요. 이 땅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오랫동안 웃음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뭐 전쟁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질병에 눌려갖고 이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든 형편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웃음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웃음을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펼쳐서 잠깐이라도 웃게 만든다면 그곳에서 그 사람은 그곳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거기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어둡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함께, 그 생명과 함께 아파하고 탄식하고 울부짖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미리 맛보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음하고 시달리고 억압과 고통 중에 있는 무생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평화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중보자로 세워 주십시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